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입니다. 국어. 우리 국어 배우기 전에 지난과 8과에 배웠었던 내용들 키워드에서 보면서 좀 한번 생각 훑어보고 갈까요? 네. 언약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8과에서는요, 인간관계가 그렇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율법, 즉,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음, 것들이 이제 우리 관계를 돈독하게 해준다, 결속을 굳게 해준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분 자체가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품성의 표현인 율법 역시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또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배웠던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여기 보니까 율법의 안정성이란 것도 배웠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율법이 안정적이고 변함없다라는 얘기했었죠. 그래서 율법이 굉장히 규칙적이고 변함없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것들도 배웠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한 지난주에 배웠었던 율법의 가장 중심에 있는 안식일에 대해서 배울 건데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규칙적인 것 같아요. 매주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안식일이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시간은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안식일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국어 언약의 표징 함께 배워볼 것인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시작 질문이 있습니다. 한 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언제이며 왜 그렇나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 오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우스갯소리인지 진실한 고백인지, 농담 반 진담 반인지 뭐 알 수 없지만 주변에 어떤 전도사님, 목사님들 이런 분들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재림교회 목회자한테는 일요일이 안식일이다 이런 말들 네.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요즘에 조금 그런 걸 공감을 하거든요. 토요일 밤 시간이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요. 제가 모든 게 끝났다 이제 드디어 참된 평안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일요일부터 다시 약간 마음속에 조금씩 또 이번 주 무슨 설교를 준비를 해야 그렇죠. 되나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요즘 이제 정확히 말하면 토요일 저녁 그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 음,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네, 저도 어떤 말씀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는 그리고 이 흐름상 안식일이라고 대답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 저도 공교롭게도 안식이 아니고요. 특별히 이번 주 저는 화요일이 가장 기다려집니다. 왜냐면은, 자,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에 와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에 격리가 끝납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뭔가 화요일이 굉장히 기다려지고요. 마찬가지로 자유를 얻는 날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때에 안식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기다려지는 날인 이유도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공부와 학업과 일로부터의 자유를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마 한 주 동안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깨닫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식일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주어진 축복의 날임을 깨닫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일일 소지는 안식일의 기원입니다. 보통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인식들이 어떤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생각하면은 옛날 유대인들이 지켰었던 안식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할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기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성경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두 말씀들을 보니까 밑에 질문 좀 생각해 볼까요? 이 말씀들은 안식일의 기원을 어디에다 두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네, 위의 성경절에서도 이제 창조하신다는 내용, 아래에서도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걸로 봐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때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니까 안식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인가?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 이 출애굽기 20장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였거든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런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창조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태초에 제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안식일의 기원은 인류의 기원과 함께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말씀들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성경들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국한시켜서 이 사람들을 표현한 것일까요? 아니겠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식일의 기원 자체가 창조에 있었고 태초에 있었다라는 말을 우리 김밥님과 제가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 안식일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휴식이 필요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라는 이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 좀 같이 생각해 볼까요? 네.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죠. 네, 굳이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러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쉬었다고 하실 때 그 음, 휴식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되게 하셨다라고 했죠. 우리 방금 위에서도 맞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도 성경절 읽었는데 사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지 음, 복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거나 복을 받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복되게 맞아요. 하셨다고 했을 때 그 복을 받는 것은 주체는 사람이고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했을 때 그 복을 받는 것은 결국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날에 음, 쉬시면서 우리들,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셨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굳이 그분이 쉬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쉬시면서 맞아요.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 아까 읽었던 이 말씀에서도 안식하셨다라는 그런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지치셨다, 쉼이 필요했다라는 말은 없으시고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거든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안식일에 참여하는 안식이라는 그 시간에 초청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 복과 거룩함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하나님은 인류에게 우리들에게 거룩한 본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약의 축복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을 그런 내용들을 되짚어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은혜의 언약의 한 일부분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기 위한 그 관계 속으로 초청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명령하신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이 창조 때 안식일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십계명을 줄 때 안식일을 지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랄까요? 지속적으로 안식일을 사람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월요일에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 신의 산 이전의 안식일입니다. 이 밑에 있는 얘기 보면요.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만나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16장에 등장하는 만나 이야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좀 있는지 한번 좀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죠. 네, 맨날 맨날 내렸고 백성들이 그걸 거두었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이 세 가지 나와 있는 것들이 가장 맞아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인데 어, 맨날 맨날 이제 내렸는데 여섯째 날 이제 금요일인 것이죠. 금요일에는 평소보다 두 배가 내렸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고 원래 평일에는 내가 먹을 만큼 보다 더 이상 욕심을 부려서 많이 가져가서 그게 남아버리면 그게 썩고 이제 바로 먹을 그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유독 이상하게 금요일에 거둔 만나를 토요일까지 안식일까지 놔뒀을 때는 그것이 썩지 않는 그런 맞아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만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만나는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시내산에 율법이 주어진 것이 출애굽기 20장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 만나가 안식일에 대한 신성성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있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안식일이 다른 날과는 특별한 구별된 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 계명의 돌비에 써서 주시기 전에 이미 그 백성들을 교육하신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음, 안식일 준수라는 기점을 신해산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방금 맞아요. 이야기했듯이 안식일의 기원이 창조부터 있기 때문에 그 음,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자손들이 신실하게 그 안식일을 지켜왔었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 이 언약에 대해서 모세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지난번에 그런 일이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보냈던 그 430여 년의 시간들 동안 그들이 이제 어떤 우상 숭배의 어떤 악한 감화들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안식일 준수의 정신들 이런 것도 많이 훼손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광야 생활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노예 생활 동안 아마 지금 뭐 일용직 노동자들처럼 아마도 매일매일 뭐랄까요? 어,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랑 다를 것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매일 일해야 오늘 먹고 살 수 있고 내일은 어떻게 또 먹고 살 수 있을까를 염려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노예 근성이랄까요? 내가 나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노예 근성 같은 것들을 뿌리 뽑는 훈련이 바로 아마 이 만나의 훈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자신이 창조주라는 것을 강조하고 알려주길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로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기꺼이 쉬고 나의 안식에 거하면서 평안 가운데에서 나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네, 감사합니다. 거룩한 안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도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이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일곱째 날을 구별시키도록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은혜로 먹이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구속주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뭐랄까요, 언약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안식일은 이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태초부터 모든 인류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두에게 주어졌었던 그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으로서 삼으셨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밑에 있는 성경절 한번 좀 읽겠습니다. 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의 영원한 표징으로서 삼으셨습니다.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표징으로 삼으셨을까라는 좀 밑에 질문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게요. 되게 어렵네요. 뭔가 어디 공간 한 군데를 우리 저기 무슬림 분들은 이제 뭐 메카 뭐 이렇게 그쵸, 하는 그쵸. 것처럼 뭔가 그렇게 해놓았으면 또 불편할까 봐 그러셨을까요? 어,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뭐 절기를 지키게 하신다든 뭐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왜 표식을 안식일로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되게. 네,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던 것들이 꽤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었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던 것들도 언약의 표징으로서 그 언약을 기억하게 만들었던 것이 음, 바로 할례였죠. 그리고 또 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희생 제물을 바치는 성소 제도도 있었고요. 또 뭐랄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할례도 그렇고 희생 제물도 그렇고 죄가 있기 전에는 없었잖아요. 죄가 발생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연약함을 보여줬고 또 희생 제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했었던 것이었고요. 네. 근데 안식일 그래서 할례나 희생제물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패해졌죠. 근데 안식일을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은 죄가 있기 이전부터 그리고 그래서 뭐랄까요? 창세기 1장부터 2장 같은 경우는 완전한 세상이었잖아요. 죄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원래의 언약, 원래 그 훼손되지 않았었던 그 언약 관계에 있었던 그때부터 지금 구약,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죄를 지은 이후,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도 표현하는 그 시대, 그때도 안식일은 존재했었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또 반포하시면서 그거를 확고하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셨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도 있죠. 예수님의 희생이 끝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가 새 언약 시대라고도 표현하는데 음, 그러한 새 언약의 시대에서도 안식일은 지켜졌어요. 즉 안식일은 죄가 있기 이전부터 죄가 발생하고 나서도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66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늘 가서도 지키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는 언약의 표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는데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품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던 것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품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제도가 안식일 제도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안식일은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굉장히 보편적이었던 것이었죠.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안식일은 찾아옵니다. 조금 음, 늦게 찾아올 수도 있고 빨리 찾아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라는 그 보편성 아래에서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성이 있죠. 안식일이 몇 번째 날인지 일곱 번째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달력을 보고 숫자만 셀 줄 알아도 1, 음, 2, 3, 4, 5, 6, 7 일주일 중에 토요일이 일곱 번째 날이구나. 이것만 알아도 분별이 가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확실성도 있었죠.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창세기 1, 2장과 뭐 10계명 등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히 읽어만 보아도 안식이라는 것이 정말 확실하구나.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영원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언약의 표징이 안식일인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아마 더욱더 안식일을 더욱더 잘 지키고 잘 우리가 준수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밑에 좀 질문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언약을 배우면서 언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언약주에 선행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어요. 그렇죠? 음, 근데 안식일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뭔가 잘 지켜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잘 준수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TV 보면 안 되고 뭔가 SNS 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그런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과연 안식이란 것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성경의 진리와 잘 조화가 될 수 있을까?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까? 좀 이 질문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기원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담이 창조되었던 여섯째 날 바로 다음 날이 일곱째 날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담은 자신이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잘 살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맞은 게 아니었죠. 그냥 태어나 보니까 다음 날이 맞아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게 안식일의 은혜였던 거죠.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거저 주어진 안식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뭐 그때만 꼭 그랬던 건 아니고 지금도 저희에게 물론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것을 행할 것이나라는 그러한 명령이 주어져 있지만 그리고 저희는 마땅히 그렇게 엿새 동안 힘써 우리의 모든 것을 해야겠지만 저희가 비록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도 안식일은 언제나 저희에게 찾아와요. 그렇다는 맞아요. 것도 여전히 내가 비록 엿새를 좀 잘 못 보낸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어지는 음, 안식 그 역시 우리가 은혜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너머에 있는 우리가 바라마지 않는 기다리고 있는 그 영원한 안식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처럼 내가 뭘 해서 내가 열쇠를 힘써 일했기 때문에 일곱째 날이 주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내가 뭘 나에게 주어진 일생 동안 귀한 업적을 남기고 뭘 잘 해가지고 주어지는 것이 그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주는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해가 잘 된 것 같아요. 진짜 토요일이 우리가 뭐랄까요, 직장을 생활하면서 성과를 내고 우리가 잘 해야지만이 퇴근할 수 있고 휴가를 준다면은 그거에 대한 그 휴가와 퇴근이란 것이 우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일 텐데, 맞아요. 진짜 안식일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오네요. 큰 그러게요. 은혜인 것 성과에 대한 같아요. 보상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만약에 안식일을 불가피하게 못 지키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격주로 안식일에 일을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못 하는데, 저에게 안식일이라는 그 시간이 은혜로웠던 이유는 이거예요. 어, 반드시 교회에 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에 와야지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그 시간 속에 축복과 거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안식,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안식일의 시간이라는 그 사실, 그 보편성이라는 그 부분이 정말 큰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저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 보면 이런 이야기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안식일과 더불어서 7년마다 찾아오는 희년, 그리고 이 희년이 7번 반복돼서 49년이 되고, 플러스 1 해가지고 찾아오는 이 아니고요. 안식년이, 반대죠? 네. 네, 안식년이 그 7년마다 오고, 희년이 50년마다 오는데, 이러한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의 그런 개념들을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표상이자 구원을 미리 맛보는 날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언약도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면 공유를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복과 거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특별히 아까 깨닫게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식일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축복의 날인 것이죠. 우리와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를 초청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언약의 축복과 언약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돈독해짐으로써 언약주와 언약 종으로서 이 언약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느끼기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미래에 다가올 재창조의 때를 기대하며 기다린다. 수일소지 성화의 표징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안식일의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것인데요. 그것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출애굽기 3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은 여호와를 알게 하는 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지식의 표징으로서 안식일이란 것이 있죠. 안식일의 첫 번째 기능이랄까요?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지식의 표징으로서의 안식일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알게 하다, 알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알다.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정서적인 그러한 지식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밀접한 언약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이런 단어를 써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를 알게 됐다. 여자가 남자를 알게 됐다. 이 말은 결혼과 같이 언약적이고 깊은 관계로 들어갔다는 그런 뜻을 얘기해요. 육체적인 관계 플러스 정서적이고 그러한 언약적인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야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음,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되는 날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요. 언약 종인 우리가 언약주인 하나님의 요구를 정확하게 알고 언약 관계를 이루어 간다라는 뜻의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이자 구속주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나와의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나눠봤던 것처럼 어떤 것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네. 근데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해요. 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음, 너의 구속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안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창조주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날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식의 표징으로서의 안식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각인시켜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인데요. 네. 밑에는 질문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과연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분을 이제 경험적으로 우리 야다 경험적으로 알고 또 밀접한 어떤 언약 관계의 연합을 이룬다면 그게 나의 삶을 달라지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민도사님이 어떤 그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 남녀의 관계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뭐 연애하는 커플이든 결혼한 뭐 가정이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닮아가고 이렇게 변화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음, 우리 맞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잘 하는 말을 빌려오자면 이제 이준 씨 보면서 준며든다고 그러고 아, 윤여정 씨 보고 또 윤며든다고 이제 뭐 스며든다는 말을 이제 사람들 네, 이름 넣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그쵸, 하던데 그쵸.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스며드는 서로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렇게 스며드는 것들이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모습이 나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된다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 밑에 음, 성경절에서 이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그걸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맞아요.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 맞습니다. 아까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안식일의 그 축복과 그 거룩의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이해하고 안식일을 우리의 멍에나 우리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날임을 이해하고 안식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룩하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변화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네. 의미에서 두 번째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는 성화의 표징으로서의
안식일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 우리를 인도하는 표징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었죠. 아까 애굽에서 종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고 있어요. 변화를 받으라. 우리 보고 변화하라고 하지 않고 변화를 음, 받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변화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성화의 표징으로서의 안식일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의 표로 세상에 주어진 안식일은 그분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임을 알리는 표이기도 하다라는 이 교회 정언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날이 안식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목요일 소지는 안식일을 기억함이라는 주제인데요. 한번 밑에 있는 성경절 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감사합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럼 이 말씀 가운데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일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지에 답을 제출하기 위해서 잠깐 우리가 암기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 기억하라고 하신 게 그냥 뭔가 때가 됐으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일곱째 음, 날이니까 안식일 지켜라, 뭐 교회 가라 이렇게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그렇죠. 어떤 안식일 준수의 정신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지키라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창조와 구원의 기념일이라고 우리 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나에게 쉼의 날이기도 할 것이고 또 우리 안식일 네. 계명 지금 우리 20장 8절 읽었는데 그 뒤로 이어지는 9절 10절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 보면 이제 다른 이들 나 말고 타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네. 자녀들이며 종들이며 뭐 짐승들이며 이방인들이며 그런 사람들을 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확장성이 음, 있는 날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기억하라는 의미가 첫 번째로는 과거를 돌아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심으로써 창조의 절정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런 창조 사역을 기억해야 된다. 과거에 사역하신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현재를 위한 의미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키고 준수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를 위한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이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지만 그 전에도 우리가 성화되는 그 과정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음, 또 세 번째로는 미래를 향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안식일의 주인에게 미래의 약속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하늘에서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안식일의 그러한 축복과 안식일의 그 행복을 경험할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실 것이라는 그런 미래의 약속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밑에는 계시록 4장 8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과거에도 계셨던 분이었고 이제도 지금도 계시는 분이시며 장차 오시리 앞으로도 음,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우리의 과거와 하나님의 그런 과거의 우리를 위한 사역과 지금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사역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사역들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안식일이 하나님을 정말 잘 드러내고 있는 날이구나. 괜히 언약의 표징이 아니구나. 음, 이러한 안식일의 중요성을 되게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안식일이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와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은혜로운 구원의 사역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와 재창조는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창조를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신 것이겠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세상의 창조주이며 구원의 창시자임을 말해주는 중요한 표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문할 것인데요. 안식일이 하나님과의 표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날을 어떻게 구별하여서 지켜야 할까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그러게요. 우리 언약 여러 차례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의 복을 주시는 이유들이 오늘도 복 이야기 계속 하게 되는데, 복을 주시는 이유들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도 그렇고 늘 그 개인이나 민족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아서 나누라는 그러한 부르심임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복되게 하신 것도, 우리가 복을 그렇게 받게 하신 것도 너네 안식일 지키고 복 받으라고 하신 것만이 아니고 안식일 준수를 통하여 그날에 허락된 복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라고 하신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복이 될 수 있는,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거 말고 세상의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구별하고 지키고 또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복된 날로서의 안식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동의하는 것 같아요. 아까 김밥님께서 출애굽기 20장 8절 이후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 이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아내나 자녀들이나 종들의 자녀들이나 가축들이나 그러한 관계적인 부분들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나 혼자만 안식일에 그러한 축복에 참여하고 그 안식 쉼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창조 때부터 모든 인류를 위해 주어진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과 성화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날을 기억하고 구별하여 지키는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재창조의 때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창조의 기념일이 우리를 재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배웠었던 이 구가 언약의 표징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치면서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냥 저 개인적인 어떤 감상, 느낀 점을 말하자면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어떤 이 안식일이 나의 가장 소중한 날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후회스럽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이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안식일이 희년과 안식년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쁨을 미리 경험하는 날이라는 측면에서 저도 사실 안식일에 무슨 봉사하느라고 힘든 그런 순간들, 육체적으로 피곤한 때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 사실 어떤 그러한 다른 데서 느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들을 많이 느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억해 본다면 사실 이게 나한테 정말 행복하고 기쁨으로 주어진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좋은 날이었다는 거를 기억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언약의 표징으로서 주어진 안식일에 참된 가치와 그 아름다움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결심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은 되게 뻔하다고 생각했었던 이유가 항상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고 토요일이고 일요일로 변화됐고 이러한 안식일의 그런 변화에 대한 그런 변증을 우리 교회가 많이 하다 보니까 안식일에 대한 그런 가르침 같은 것들이 되게 뻔하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언약의 측면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봤잖아요. 언약이란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관계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 언약의 관점으로 풀어주신 이 교과 공부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안식일이야말로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시켜줄 수 있는 것이구나. 진짜 언약의 절정과도 같은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안식일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품성을 가장 잘, 하나님의 사역과 과거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해준 것 같아서 오늘 이 국가의 내용이 저에게 참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과거부터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당신의 그 모습들 생각하면서 그 당신의 품성과 당신의 속성이 드러나고 있는 그 안식일 우리가 깊이 있게 기억하고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